무형교회에서 유형교회로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과 동일한 고통을 느끼시고 온갖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사람들을 중보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길로 오게 하시고 하나님께도 우리의 연약함을 대변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지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이 기준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좋아한다는 말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만약에 좋아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그것은 짝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절대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좋아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친구들과 길을 가다가 여러분이 사귀는 애인을 길에서 만난 것입니다. 같이 가던 친구들이 어떤 사이냐고 물어봤는데 그냥 동창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이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 관계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의지는 우리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감동을 시인할 수 있고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인생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인한다는 말의 의미를 보면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마음에서의 작용으로만 얻는 것이 아니라 입을 통해 직접 시인하는 행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으로 인해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성령님은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해주십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주신 믿음의 감동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해야 합니다. 입으로 시인할 때 믿음의 감동이 구원으로 이루는 참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은 마음에 있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에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입으로 절대 시인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사람 앞에서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행위가 공개적이어야 하며 더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복음을 널리 증거하여야 합니다. 앞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고백하는 부분에 대해 질문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회생활하면서 예수를 시인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럼 우리 삶 속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삶은 어떤 생활을 말할 수 있을까요? 식사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식사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곧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한다고 시인하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에 올 때 성경책을 들고 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교회에 스크린 화면이 있다 보니 성경을 잘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또한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부끄러워하거나 부담스러워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성경책은 곧 기독교의 정체성입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서 삶 속에서 예수를 시인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전도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시인하는 행위입니다. 주변 친구와 지인과 가족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삶은 그 어떤 시인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시인인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 성도는 참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라고 우리를 하나님께 시인해 주십니다. 이것이 구원 얻은 성도의 참된 삶인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삶 속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부인하는 삶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해외 교회에서 부목사 사역을 할 때 그때 함께 사역했던 목사는 말씀과 기도로 부응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합니다. 예수를 선포하기는 하지만 현대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런 목회를 하는 것이죠. 목회자들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설교하고 있고 하나님을 전하고 있지만 자신의 정치 색깔을 더 드러내는 목회자가 있고 인간의 인권과 윤리적인 부분을 예수보다 더 강조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는 선포하지 않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예수를 시인하려면 당연히 천국과 지옥을 함께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점점 온전한 예수를 시인하는 말씀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 설교를 들어보셨습니까? 설교를 들을 때 천국과 지옥에 관한 메시지가 있었습니까? 물론 매 설교 때마다 천국과 지옥, 다시 오실 주님만 강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설교는 성경을 근거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천국과 지옥, 그리고 재림 예수에 대해서 선포하는 설교가 나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성도인지 아니면 부인하는 성도인지를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시인하며 살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묵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마커스 워십의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을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 붙드네.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 주께 맡기네.